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며 구약 663페이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성전 기도가 중요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면서 특별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 아버지도 이루지 못했던 그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과 공과 정성과 수많은 세월들이 이래 흘러서 약 성전과 완공을 지음에 있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은 약 2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봉헌식을 하는 거죠. 감사의 봉헌식을 하는데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봉헌식을 드리는 이 자리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과 축제 같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임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제 12절서부터 쭉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일부분을 오늘 이제 우리 현실과 좀 직접적인 맞닥뜨려 있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오늘 키포인트로 해서 28절서부터 3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온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그 제단이 있습니다. 노제단 앞에서 약간 1m 50대는 세규빗이니까 한 1m 50대는 이런 단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분은 현재 무엇이지요? 왕입니다. 최고의 왕인데 이 왕의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오늘 28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에서 29절, 28절, 29절 두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이 성전을 향하여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고 그 뒤에 이제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론을 뛰어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전쟁과 기근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의 문제나 각종 재앙이나 사고와 재난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고 또 풀의 꽃과 같은 삶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그네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람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있겠죠. 여호와 증인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라면은 아무튼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나그네 같아서 거리민 같아서 희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이 수없이 다양한 예측 불허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이와 같이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백신 기도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정말로 총체적인 문제의 굴레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기 불황으로 인한 이 실업의 문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있는 사람은 이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게 되는, 즉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입장이죠.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이 빈익빈 부익부가 차이가 격차가 크게 벌어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불안한 정치적인 문제와 안보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잠잠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마 거의 잠잠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며칠 전에 대구서부터 정말 핵폭탄 같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전국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수액 안에 들어가 있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강원도 지역은 청정 지역이라 했는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5명이 확진되어서 이제 청정 지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전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오늘 성경 본문 안에도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도 이 말씀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 전염병의 문제가 나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도 아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요. 여러분, 이 전염병은 역사가 깊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염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전염병과 치사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 전염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셨을 것이고, 인류라고 해서 사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섭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공존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솔로몬은 그 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8절과 31절, 오늘 메인 본문이지만 그 외에도 보면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백신 기도를 쭉 하지요. 그것이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은 6장 12절에서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쭉 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한 것 가운데 가장 길고 또 중보기도적인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인데, 이것은 마치 솔로몬의 기도는 마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즉 예수님께서 하실 그 기도에 대한 중보기도를 솔로몬을 통해서 구약에 보여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기도는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사유하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30절 31절
그 내용에 말해서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8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본문이 나와 있는 내용을 저를 한번 짚어보면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23절에 보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그리고 25절, 27절, 30절, 33절, 35절, 39절에서 총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8번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는 하늘이지만 온 땅에, 온 우주에 지금도 이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당시 최고의 아마 걸작적인 작품적인 건물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건물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발등상도 안 되는 이런 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 즉 앞부분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보면은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추상적으로 그냥 있을 것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고로 성전에 와서 드리는 기도와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물론 신약시대의 오늘날 또 성전은 의미가 구약적인 성전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 성전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코로나도 이렇게 유행하는데 날도 춥고 귀찮기도 하는데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더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CTS TV나 CBS나 인터넷 예배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들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빗대어서 가정 예배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물론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내 몸이 직접 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예배관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된다면 지금도 가정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는 건물에 붙여놓은 이런 가정교회 간판을 붙여놓은 이런
그런 교회들이 있다니까, 가정교회라고 해서. 그 이단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의 존재 자체, 존재 가치는 과연 필요할까요? 이 교회 굳이 이렇게 지어서 돈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러면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 시대만 존재했을까요? 지금은 더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또 왜 부엘사바에서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것도 네 짐승이 하지 않은 네 자식을, 아들을, 독자를 갖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엘사바에서 그거 하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이 기거했는 그 동네에서 하면 안 돼요. 왜 3일길을 걸어서, 3일길이면 사람이 보통 장정히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30km입니다. 그러면 약 한 100km쯤 되는데 여기서 본다면은 한 서울쯤 가는 거리에서 양재동쯤 되겠지요. 이 거리를 굳이 그 장작을 메고 아들을 걸려고, 물론 낙이나 부자니까 낙타를 탔겠죠. 이렇게 걸려서 그 짐승을 타고 그 수고의 길을 가서, 그것도 모리아 평지가 아니라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꼭 그곳에만 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왜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또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왜 솔로몬은 그 힘든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을까요? 성전 기도가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제3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되었는데, 이 이슬람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서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11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저도 성경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직접 성경을 몇 번을, 수십 번을 읽어가면서, 수십 번은 아니지만 읽어가면서 동그라미를 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20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성전을 향하여 나오지요. 21절에도 보면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오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 빌며 간구하거든 나오지요. 26절, 29절, 32절, 33절, 34절, 38절, 40절에서 총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11번이 나옵니다. 어쩌다가 솔로몬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의 구심점을 백성들에게 인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언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봐서 오늘날도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상징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머무는 것이 성전이에요. 고로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되 교회 공동체가 약속한 시간이지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지만 그 지역의 상황과 목회자의 방침과 성도들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목회의 어떤 그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되 교회 공동체가 약속한 시간에는 함께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른 교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다음 장에 보면은 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이곳에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구하시는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솔로몬의 기도가 다 맞춰지자 솔로몬의 기도가 6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마지막 기도 이제 맞춰지죠. 그리고 7장 딱 넘어가면서 1절에 보면은 7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왔다고요? 펄펄 눈이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죠. 다 태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집례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감히 들어가서 이를 보지 못하고 그 앞에 돌을 깐 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낙성식이 다 마쳐지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이 뭘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6장 12절서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6장 28절서부터 31절까지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다 키를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들을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지금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7장에 딱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뒤에 7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읽어야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 오늘 메인 본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확증의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전염병 나오죠. 솔로몬이 전염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막 번져서 확산될 때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무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나 자녀의 자식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순서는 악을, 죄를 정리해야 됩니다. 죄를 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가정한 것이죠. 죄를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낮춰야 된다.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지 말고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럼 땅에 언제 문제가 생겼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남자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에 소산을 먹는다 그랬죠. 땅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난 것이 뭐냐면 가시덤불 엉겅퀴가 난 거죠. 여자는 무슨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입니다. 요즘 해산의 고통 안 겪잖아요. 무통주사 맞고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서 애 낳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 누가 그냥 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무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잉태하는 고통. 여러분,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엄마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수고는 해본 사람만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황폐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땅에서 사는 거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땅이 망가지면 우리도 못 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도 응답해 주셨고 말씀으로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에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재앙들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를테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각종 질병과 전쟁의 위기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왕이 없었잖아요. 왕정시대 전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으면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몽둥이와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포로와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고통받게 된 것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이, 이 어려운 수모를 겪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들에게 사유의 은총,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사유하심의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반복적인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회개함으로 해서 자기를 낮춤으로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눠지는 사유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을 맞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22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절 전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크게 아멘.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만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 앞에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밤하늘을 비추는 별과 같이 빛을 발하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강해 설교, 수요 예배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유다 민족이 다 일시간에 다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되죠. 이런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5절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이런 위기 때에 기도하라고 또 부여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 안 된다, 뭐 조심해라. 물론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부유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뭐 합시다 하면은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기도하면 언제 기도해요? 이럴 때, 이런 위기 때, 이런 어려움 때 기도하고 이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일사각오로 기도하였던 에스더와 같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올 수 있는 사람은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고 막 출장 가고 이런 사람 못 오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손을 펴고 솔로몬도 지금 손을 펴고 손을 들고 지금 손을 들고 손을 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까 7장 12절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기도 응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내가 이 성전을 향해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두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성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은 성전으로 기도하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은과 금은 얻거니와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뱅이를 벌떡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요소를 할지라도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방해를 받는다. 이건 악한 원수마귀입니다. 근데 그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데 가장 방해자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초월해야 됩니다. 이러다 병 나면 어떻게 하지? 감기 걸리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숨은 어떻게 쉬어요? 눈은 어떻게 깜빡거려요? 직장은 어떻게 다녀요?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그 음식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아무것도 못하지요.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찬송가사 있잖아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그러잖아요. 근데 창검도 물불도 두렵지 않은데 왜 코로나는 두려워요? 코로나는 조심을 해야죠.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막 두려워하고 너무 조심해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라면 이건 매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 속에 매이지 말고 기도함으로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온 백성들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도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